354쪽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10절,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이제 주의 이름을 온 세상에, 온 교회에, 온 회중에게 이렇게 전파하는 겁니다. 예배 전에 잠시 하이델베르크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는데 시작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6세기예요. 독일의 이제 팔츠라고 하는 지역인데 독일이 이제 우리나라가 있으면은 각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뭐 이렇게 강원도 나뉘었듯이 약간의 그 분봉왕 형태로 이렇게 나라가 좀 분열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열된 나라의 왕을 선택을 해서 그 왕들이 황제를 선택하는 선거권을 가져요. 그것을 선제후령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들이 이제 그런 중에 팔츠에서 있는 팔츠를 중심으로 한 그 선제후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백성들, 특히 어린 아이들, 이 자녀들에게 유익한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죄악의 부패성이 급속하게 퍼질 것이다. 그래서 엄청나게 불행해질 것이다. 해가지고 요리문답을 만들었어요. 그게 16세기인데 1563년도인가 그렇습니다. 1563년도에 만들어진 게 이제 하이델베르크인데 팔츠라고 하는 지역의 수도가 하이델베르크였어요. 그래서 수도 이름을 따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거라면 서울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제네바 요리문답, 스위스 요리문답, 벨직 신앙 고백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도 이제 몇 권을 조금씩 하고 그때 사갖고 다 배포를 하고 참고를 하고 있고 저도 계속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장로교 안에서는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대소요리 문답도 있고 고백서도 있고 해가지고 해설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더 하이델베르크가 나름대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하나님을 섬기자, 예배 드리자 뭐 이런 접근이 아니라 죄에 대한 비참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알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 밖에 있는 나무는 스스로 존재했나요? 나무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나무는, 바위는, 별은, 해는 누군가가 만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이 있어요. 근데 요 사랑이란 단어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빠져가고 있어요, 지금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어떤 의미의 사랑이에요? 자기를 죽이면서 나를 사랑한, 자기를 죽여야만 되는 이유가 결국은 뭐예요? 나의 비참함 때문에 그래요. 나, 죄, 비참.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지 돼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심판주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벗어났어. 여기에 지금 맹목적으로 빠져 있어요, 사람들이. 심판주, 말 안 들으면은 진노하는 하나님. 내가 만약에 너를 지은 이가 내 남편이다 그러는데 남편이 나를 바라보지 않냐고 돌멩이 보고 절하면 우상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이 나가 아닌 다른 남편을 따르면 어떻게 해요? 질투하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데 창조주는 다 알아요. 사랑의 하나님도 다 알아요. 근데 왜 사랑이 나에게 와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찾아야지. 이게 안 되면 결국은 다 이게 다 어디로 들어와요? 진노, 심판, 질투. 그냥 최악의 자리에다가 나를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를 버린 자, 우상을 섬긴 자, 간음한 자. 결국 간음은 뭐예요? 사람과 사람 간의 간음도 있지만 남편이 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걸 쳐다본 것도 간음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5, 6, 7, 8, 9 계명이 인간에게 한 것이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그걸 먼저 알고 보셔야지 돼요. 그 이제 사도신경도 뭐 신앙 고백하고 이제 같은 건데 누가 만들었다 뭐 2세기부터 돼 있다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약간 논란도 되긴 합니다. 또 이제 중간중간에 초대교회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뭐 이런 거. 예수하고 하나님은 무슨 차이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논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니케아 신경이라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그럼 예수가 왔는데 사람이 하나님이야. 요 두 가지 문제가 가장 커요. 예수하고 성부하고 성자가 어떤 관계냐? 그 삼위 하나님. 그럼 예수가 왔는데 사람이야 하나님이야? 그리스도의 일도 있어. 여러 번 수십 번 얘기를 했어요. 요 두 가지만 딱 정리가 되면 나머지는 뭐예요? 나의 비참함, 우리 주님이 나의 죄값. 이게 성경 전부예요. 이걸 알으면 다른 거 다 이론을 갖고 들어와도 그거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인가 그 지난주에 그 그림 중에 하나 그 문 그림 담에다가 문 그려진 그림이 있어요. 그 옆에 보면은 벽돌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조그맣게. 그걸 제가 설명을 그때 못 드렸는데 벽돌 담을 무너뜨리는 것은 힘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비참함,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 그것 때문에 담이 무너뜨리는 거지 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대가로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일하는 것을 결국 뭐냐면 열심으로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아니 손 씻고 안 먹고까지도 그냥 처절할 정도로 종교 생활을 했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기도 안 차죠. 그죠? 왜냐하면 뭐 거지도 있고 가늠하다 잡힌 사람도 있고 맹인도 있고 자기들은 다 번듯한데 예배도 찬양대도 멋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갖고 내가 너를 모른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바리새인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속이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근데 이제 그걸 두 가지를 놓고 이 두 가지를 놓고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데 진짜 거듭나서 아는 사람. 그리고 머리로 지식으로 유대인들과 같이 아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 나에 대해서도 알아요. 또 두 가지예요. 나 재물 많은 청년 마냥 어려서부터 지켰고 다 지켰고 못하는 것이 없고 나는 다 했습니다. 나는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있고 또 하나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종류로 항상 나뉘어요.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하여야지 돼요? 알으면 좋지요. 알지만 안다 하는 것이 알고 믿었느니 알고는 이게 다 죄사함까지 포함이 된 것을 알고 믿었다는 것이지 하나님 나 알아, 예수 나 알아 이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매라고 하는 그 동침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헬라어로 바꿔서 써먹어요. 동침이라는 건 뭐예요? 천년 연애하고 만리장성은 몇 년 만에 쌓아요? 하룻밤 만에 만리장성 쌓는 거예요. 사람들은 중국이 만리장성을 몇 년 쌓느냐, 몇 킬로냐 이걸 자꾸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만리장성을 하루 만에 쌓는 걸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돌벽돌 갖다 놓고 만리장성을 쌓는 거고, 신앙인은 하룻밤 만에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하여 만리장성을 쌓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면은 그 돌담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리라. 다 무너져요. 멸망시킬 때도 무너지고 심판 때에도 무너지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절하게 알고 있어요. 여기 모르는, 그냥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들어갈 거야. 이런 정도로 알지, 이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같은 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끔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사랑했는가,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처절하게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속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이런 존재입니다. 저도 어떤 때는 가만히 누워 있어요. 요즘에는 진짜 무슨 시기라고 그래요? 그 세월 바뀌면서 어떤 시기가 오는 건지는 몰라도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깨고 그래요. 잠들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이게 우울증 말고 뭐 또 있잖아요. 갱년기, 갱년기. 그게 이제 오는가 봐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잘 몰랐는데 올 여름, 가을 들어서면서 죽음이 나에게서 멀지 않다가 딱 느껴져요. 다른 사람이 죽는 걸 봐도 나는 아직 몇 년 남았어, 괜찮아, 이렇게 되는데 그 시간이 나에게도 곧 다가오는구나.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온다는 게 이제는 인정이 돼요. 그래서 세월이 나를 또 키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죠. 나는 비참해서 어떤 구덩이에, 웅덩이에 빠져갖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자, 이걸 처절하게 알아야지 주님을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봐보세요. 신약 성경 봐보세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야. 그래 놓고서 돌 던지고, 그죠? 공문서 갖고 잡으러 가고 스데반 죽이고 하는데 앞장서고 이런 거 다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 죄악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물론 다메섹 통과를 한 거니까 거듭난 존재였지만 살면서도 자꾸 어떤 나쁜 생각이 들어가기도 하고 죄악에 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화되어가는 과정 중에도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이런 나를 누가 하나님이 구원하랴? 역시 우리 주 예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로마서 7장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죠. 나는 사망 아래에 있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흙이 무너졌어요. 흙더미 안에 있다. 그러면 누군가 가서 꺼내야 되잖아요. 지진 나보세요. 선진국이 아닌 나라는 이 크레인 같은 게 부족하니까 손으로 막 파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힘 있는 나라는 크레인 갖고 와서 하기도 하고. 근데 그 갇혀 있는 걸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나요? 못 빠져나와요. 강릉 바닷가, 주문진 바닷가에서 낚시하다가 빠져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어디에 빠져요? 그 부두 해갖고 길게 해가지고 그 세멘트 삼각형 비슷한 거 갖다 던져놓는데 그 안에가 구멍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빠져 들어가면 못 나온대요.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끼가 있죠. 물 철렁거리죠. 그래서 거기는 구명조끼를 입고 들어가도, 그러면 이제 이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나를 누가 건져내랴라고 하는 이 진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는 요리 문답이 1문, 2문이 있어요. 들어가면서 1문, 2문, 그리고 이제 1부, 2부, 3부. 1부, 2부, 3부 하면서 진짜는 3문부터 시작이 돼요. 나는 누구의 것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서 나에게 유일한 위로는 누구에게 오느냐? 윤복희가 불렀던 당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만이 나의 그 유일하신 위로다. 나는 누구 것도 아니고 남편 것도 아니고 아내 것도 아니고 아들 것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어야지 돼야 된다. 이걸 1문에서 물어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아야 되는, 내가 나에게 요구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 세 가지, 인간이 깨달아야 될 것 세 가지를 물어봐요. 그러면서 첫 번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라고 하는 걸 물어봐요. 죄, 비참함. 죄. 이 비참함은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참한 거예요.
즐겁고 쾌락도 있고 탐욕도 있지만 물론 이것도 아담 이후에 죄악 이후에 온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마냥 행복해요? 마냥 행복하다고 하더라도 돈 100억 있는 사람은 밤 외로움 못 느끼겠어요? 그 사람은 병원 안 가나요? 그 사람은 죽음 생각 안 하나요? 비참함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런 비참함에 있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지 된다. 나는 여길 들어가 있어야지 된다. 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일문에서.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 죄인에게 필요한 것 세 가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1번, 2번, 3번. 1번이 뭐였어요? 우리 자료 보면 나와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어디에서 오는가? 2번,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리고 어떻게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물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생활은 11조 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며 전도하며 내가 나를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 건가? 그리스도인을 드러낼 것인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비참함이 얼마나. 지금 비참함 따져보세요. 하마스 이번에 전쟁 봐보세요. 미사일을 몇천 발을 동시에 쏜 거예요.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그런 미사일을 감지하고 요격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몇천 발이 동시에 날라오니까 요격이 안 돼요. 똑같은 게 지금 이북에 있답니다. 몇만 발이 준비가 되어 있대요. 그 몇만 발을 서울에다만 써갖고 50% 맞추고 요격해서 공중 폭발시키고 50%만 떨어져 10%만 90% 요격시키고 10%만 떨어져도 서울 끝납니다. 대한민국 끝나요.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그 하마스는 평화작전을 쓴 거예요. 그동안 계속 우리는 아니다 뭐한다 다 숨겨놓고 땅굴을 뭐 몇십 킬로인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 안에 그래놓고 어느 날 갑자기 딱 이렇게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맺으니까 평화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군대를 그쪽에다가 딱 진을 치고 있다 다른 데로 옮겨버린 거예요. 옮기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꽝 한 거예요. 이북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전술을 이북의 걸 갖다가 배운 거 아니냐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정도로 지금 이북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비참하면 총 쐈다. 그럼 계시록에 있는 대로 하늘이 별이 대추나무 흔들어갖고 대추가 우르르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별을 진짜 별로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별일 수도 있지만 지금 수백만 별들이 지금 이 땅 안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주에 있는 쓰레기만 한번 대기권이 문제가 생겨갖고 지구로 떨어지면요 수만 개, 수천만 개가 그냥 떨어져요. 이게 우리의 비참함이에요. 그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느냐? 그럼 뭐예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를 아이들 교재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른들 교재로 생각을 하고 저희도 한번 쭉 살펴보고 그랬잖아요. 어딜 가시든지 아까 얘기를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이델베르크나 이런 걸 가지고 냉철하게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해야 돼요.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이 잡담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얘기하는 거 옛날 얘기하면서 재밌는 얘기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이론이든 뭐든 원리든 원칙대로 가르치는 걸 원하면서 내가 모르는 걸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교회에서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지 돼요. 근데 이제 가자지구라고 그래요. 가자지구. 이 가자지구가 사사기 16장에 나오는 가사가 가자예요. 근데 그 가사가 삼손이 어떤 여인을 사랑해갖고 간 곳이 가사예요. 그걸 가자지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5동네가 있어요. 그 지역 안에 큰 도시가 5개가 있는데 가사가 가장 큰 도시가 돼갖고 대표적으로 그냥 가자지구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어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독립국이 아니에요. 이쪽에 가자지구가 이만큼 있잖아요. 이번에 사고 난데. 그리고 이쪽에가 서안지구라 해가지고 팔레스틴 영역이 또 있어요. 팔레스틴이 공적으로 지금 지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몇 개 안 돼요. 우리의 신앙도 주위에서 어렵게 위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팔레스타인 그러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에는 바다 건너온 사람이라고 그래요. 바다 건너온 사람. 그 바울이
이제 1, 2,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중간중간에 보면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감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요쪽에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 이제 섬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요 섬을 따라갖고 이렇게 가다가 어디로 오냐면은 여기를 거쳐갖고 이렇게 가오는데 여기에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레데. 이제 우리말로 그레데인데 크레텐가 그래요. 근데 요 섬에서 건너온 친구들을 블레셋이라고 그래요. 요 섬에서 건너온 친구들. 그러니까 이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점령을 하면서 자꾸 갉아먹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 제가 적어놨는데 신명기 2장 23절부터 참고해놓은 거 몇 가지 찾아보시고 요 그레데 섬 위치가 어디냐면은 우리 2.0 성경 지도 그 나눴던 거 55, 56, 57페이지. 하여튼 이스라엘 주의 역사를 찾으면서 요 로마가 있는 이쪽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로마가 이쪽에 있잖아요. 요 밑에 있는 섬 한번 지도를 찾아보시면은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그걸 보복하기 위해서 백린탄이라고 하는 탄을 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은 안 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그 백린탄이라고 하는 탄이 떨어지면서 살에 닿으면은 살이 녹아내린대요. 뼈도 녹아내리고 이런 정도로 무섭습니다. 계시록 6장 13절에 보면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 떨어지듯이 떨어진다. 계시록 9장에는 또 말들의 머리는, 그러니까 탱크나 이런 미사일 발사체를 말로 본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앞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이 계시록 9장입니다. 스가랴서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예. 구약 성경 저 뒤쪽에 스가랴서 14장 12절입니다. 1325쪽이네요. 1325쪽. 네,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 중성자탄 효력인가 뭐 이런 정도로 해갖고 인터넷 검색을 하면은 사진이 나와요. 사람이 딱 있다가 그 중성자탄인가 뭐가 탁 터지면서 그 열기에 의해 갖고 사람이 쭉 녹아내리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20년, 30년 전에 나온 사진이에요. 그게 미국의 어느 그 사막 지방에서 실험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일들이 사실은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생겼어요? 우리 죄의 비참함이 왜 생겼어요? 아담이 범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의 죽음은 단순하게 죽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생명이 공급되지 아니하니까 수명이 한계가 있어요. 그때 당시는 930이었지만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또 뭔가는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어 갖고 약이나 어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수명이 약간씩 길어지지만 결국은 120세를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사람 간의 살인, 간음, 많은 도덕질, 국가, 도시 간의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이 10계명에 5, 6, 7, 8, 90계명이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이 땅에서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호흡이 끊어지는 고통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조용히 잠을 자다 가시는 분도 있지만 호흡이 끊어지는 것도 고통이기도 하고 그 죽음을 바라보는 고통도 고통이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죽음 이후에 받는 영원한 형벌. 계시록 20장, 21장 그리고 저 뒤에 가면 22장 세루살렘에 있잖아요. 근데 세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20장 앞에서부터 5장, 6장, 7장, 8장부터 접시 쫓고 대접 쏟고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는 걸 봐보면은 어떤 것이 있어요. 근데 아담은 반드시 죽으리라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도 범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고의적 범죄가 돼요. 우연히 범한 것이 아니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에스겔서, 에레미야서 쭉 뒤져보면 이들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걸 보고도 알고도 범죄를 해요. 참 놀랍죠?
또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지난주에 롤러스케이트 순서 바뀐 거 얘기했었죠. 0.001초. 그래가지고 2등으로 들어오는 친구가 1등이 됐어요. 스케이트 날 팍 지미르니까 여기서 야호 했는데 바로 쓱 집어넣으니까 얘가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얘가 대만 사람이에요. 대만에 돌아가는데 대만 전국체전이 일어난 거예요. 전국체전. 전국체전에 또 롤러스케이트로 선수로 출전을 했어요. 근데 얘도 똑같이 들어오다가 1등인 줄 알고 만세 했는데 다른 놈이 1등을 했어요. 0.03초 차이. 지난번에 아시안 게임에서는 0.001 차이, 1초. 이번에는 0.03 차이. 그러면서 뒤에서 한마디 얘기했잖아요. 걔가 한국이 축하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나는 끝까지 열심히 노력했다. 저런 나쁜 놈, 이상한 놈들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그것을 증명했다. 신문 기사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알고도 지은 범죄, 알고도 며칠 지났어요. 그럼 끝까지 자기도 통과할 때까지 악을 쓰고 달려야죠. 그런데 알고도,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다는 더 큰 벌을 받아요.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도 천사는 아담을 유혹했으니 아담이 범죄보다 더 큰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신앙이지, 이 땅에 있는 종교 활동은 신앙이라고 보면 안 돼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22년도에 한국의 교인, 개신교, 천주교 말고요, 기독교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개신교 인구가 2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3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리고 그 중에 1030만 명 중에 장로교인이 65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리고 불교 17, 천주교 11%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1031만 명의 개신교 교인 중에 몇 퍼센트가 구원받았을까요? 현실을 한번 냉철하게 바라봐 보세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 상황을 냉철하게 보고 이야기를 한다면 극소수입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극소수를 이야기를 하는가? 노아 홍수 때는 몇 명? 8명인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겨우 8명. 소돔성에는 몇 명이에요? 4명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정복을 하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전파를 딱 하니까 알아보고 영접한 사람은 기생 라합인데, 라합이 내 식구까지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닌 수리아 사렙다 과부 한 사람,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이스라엘로 안 가고 수리아 사람 나하만 장군 한 사람, 이렇게 하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소돔성 멸망한다는 걸 알아요. 요 하나님이 50명, 아브라함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러니까 그럼 10명도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고서 그냥 떠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이 더 이상 기도를 안 해.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롯의 식구 4명만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할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거기서 딱 포기를 한 거예요. 에레미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다음에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입니다. 1057쪽이네요. 1057쪽. (5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다. 입술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로, 종교가 있는, 신앙을 이야기한다 하는 교회당 안으로, 예루살렘 안으로, 넓은 거리로, 좁은 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교회당이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이 되어 있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물론 한 사람만 있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만큼 작다 그 얘기예요. 나중에 여러분 그거 알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어떤 모습이 될까.
땅을 지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난 예배당에 다녔잖아요. 목사였잖아요. 장로였잖아요. 주님의 말씀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가르쳤잖아요. 난 너 몰라. 내가 아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자만 알아. 성경은 그거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거 한 가지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목사님들하고 잘 대화가 안 돼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어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늠한 여인이 잡혔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고 왔어요. 가늠한 자는 돌로 쳐라 그랬어요. 레위기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돌 들고 왔는데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러니까 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돌멩이를 놓고 갔어요. 죄 없는 자, 죄 있는 자 다 떠나고 죄 없는 자 딱 남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 그리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여인 하나.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늠한 여인이 나예요. 그 죄 없는 분이 예수님, 그것을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지 된다. 너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는 하이델베르크 1문. 그래서 2문에서 요구하는 거 3가지 말하고 3문부터 비참함이 뭐냐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꼭 깨달아야 돼요. 하이델베르크 3문에 보면은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문 제가 다시 읽을게요.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답.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나의 비참함을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 율법으로 율법으로 뭐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요. 죄. 율법으로 죄를 깨닫기 때문에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산문의 문하고 답은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봐보세요. 그냥 로마서 1장을 보면은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온 우주 만물 창조한 걸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알아지지 않았다, 몰랐다, 거부했다. 그러므로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이델베르크는 율법이라고 한 가지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몇 가지를 얘기를 해요? 3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창조물, 만물, 우주. 이 모든 걸 갖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나의 비참함이 어떤 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난 어떻게 될 건가? 그걸 깨달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모세로 말미암아 뭘 줬어요?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구원받은 자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출애굽 2세가 태어나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 거예요. 2가지 의미로 다 줬어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가르쳐요. 또 한 가지는 선지자로 가르쳐요. 자, 율법책을 놔놓고도 율법 주의에 빠졌어요. 그럼 선지자가 가서 뭐예요? 야, 이놈아, 정신 좀 차려라. 너 그거 암송하라고 율법 준 거 아니야. 선지자가 깨달아요. 깨달아라. 이게 이 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구약 시대의 선지자가 사실은 신약 시대에 가면 사도로 바뀌는 거예요. 사도들 다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사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래요? 가서 제발 좀 성경 좀 똑바로 알아. 그거 아니야. 누가 구원받은 자고 물어보면은 난 목사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 이렇게 거듭났어를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를 죽였어요. 때렸어요. 예레미야 땅속 우물 속에다 땅 파고 흙더미 속에 집어넣었어요. 스데반 한마디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바울이 한마디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돌로 칠락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머리를 써갖고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싹 하고 자기를 대항하니까 바리새인 편을 살짝 들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해요? 저는 그러는데 바리새인 편들이 자기 편을 들으니까 야 이거 우리 편 아니야 그래갖고 사두개인을 향하여 바울을 감싸요. 또 아주 교묘하게 또 이렇게 빠져나가는 작전도 있어요. A하고 B하고 서로 싸웁니다. 중간에 C가 있어요. 근데 A도 C가 필요하고 B도 C가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 하니까 A가 C는 우리 편 아니야? 그러는데 어떤 말을 하니까 B가 우리 편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한참 싸우다가 자기 생각에 자기 편 같으면 A가
이쪽을 공격할 때 방어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주죠. 인간 세계에서도 그런 게 지금 줄줄이 생겨요. 하나님은 그렇게 피조물, 창조물, 우주 만물, 모든 자연, 그리고 자연 중에서도 뭐가 있어요? 창조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나무 시간 되면 썩어져 나가잖아요. 천년된 돌도 닳아 없어지잖아요. 소멸되어진다는 것도 가르쳐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 율법으로 죄 깨닫고,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 가르치고. 근데 율법으로 가르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율법으로. 이걸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건 다 알아요,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율법으로 죄사함 받는 방법을 가르쳐요. 이걸 찾아내야지 돼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율법으로 죄사함 받는 방법 뭘로 가르쳐요? 계속 가르쳐요. 그냥 믿습니다. 믿은 줄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에 속지 마세요. 그때 아멘하면 등신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율법으로 어떻게 가르쳐요? 죄 넘겨라. 죄와 모든 불의 넘겨라. 근데 그것이 얘기하는 의미는 뭐예요? 너 여기 떨어져 나오는 떼국물 이거 말고 너 자체를 집어여라. 그러면은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지고 십자가. 이 죽음이 누이 죽음이야? 예수님만 죽었다고 자꾸 뭐라고 그러지 마. 내가 너 죽이려고 내가 온 거야. 성경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당차게 얘기하면요, 이론 들고 책 한 권 들고 다 들고 나와도 다 이겨요. 여러분들이 이겨요. 그거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는, 이렇게 창조물 소멸되는 것, 율법으로 거듭나는 방법, 선지자가 또 해석하고 깨닫게 하고 혼내고 바른 길 가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곁길로 빠져나간 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바벨탑 쌓은 게 사실은 그 과정을 다 간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해라, 전해지는 과정, 거부하는 과정,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전해지는 과정, 거부하는 과정. 그런데 아니야 이거야 가짜야 이렇게 해놓고 고안에서 만든 우상 섬기다가 진짜가 나타났다. 무슨 가요 노래도 보면 진짜가 나타났다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찐찐찐찐 뭐 해가지고 노래 나오지. 그래서 이게 성경이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야기하는 진짜라고 여기는 것 중에 진짜를 찾아내셔야지 돼요. 우리는 많은 풀숲에 바늘 한 개 빠져 있어요. 해운대 모래사장에 바늘 하나 숨어 있어요. 그거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교회가 말하듯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우리 개신교는 전통적인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앞세워가지고 세대교인부터 이상하게 많이 돼 있어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복음이 보이지 않아요. 아담은 범죄하자마자 뭘 깨달았어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범죄하자마자 아담은 먹지 마, 죽어, 반드시 죽어, 이걸 알아요. 반드시 죽음을 아담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먹었어요. 반드시 죽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선악을 하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이거는 고의적 범죄가 돼요. 근데 범죄를 딱 하는 순간 뭘 깨달아요? 나는 죄인을 아는 거예요. 나는 죄인임을 알고 이 죄를 가리는 방법을 뭘로 해요? 이게 인간의 열심이에요. 종교 활동이에요.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숨어요. 왜 숨어요? 이게 자신이 있으면 하나님 나 이걸 무화과 잎으로 가렸습니다. 창피하지 않습니다. 벗었지 않았습니다.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기껏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놓고 숨기 또 왜 숨어요? 또 한마디 하니까 뭐라고 그래? 저놈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세상 가만히 봐보세요. 다 지금 이렇게 있어요. 이게 확실하면 당당히 드러나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뭘 하신 거예요? 다 죽어.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들을 내보냈더니 8명만 쓸만한 놈이 있고 나머지는 다 흩어졌더라.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야 얘들에게 가가지고 복음 전해. 그리고 네 후손을 계속 사용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삼고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네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몸에 들어갔다가 여자의 후손으로 동전에게 나서 올 거야, 갈 거야. 그 성경 다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학자가 돼야 되고 박사가 돼야지 성경 아나요? 그래야지 구원받나요? 그렇게 얘기하는 놈은 나쁜 놈이죠. 아니 왜 유대인들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몰랐는데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는 어떻게 복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른 각도로 바라봐야지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고도 쫓겨나서 양심에 화인 맞아갖고 못된 짓 계속 하고 그래요. 알고도 범죄, 또 범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압니다. 죽는 거 압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불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영화도 만들어가지고 49제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서 앞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968쪽이네요. 이사야서 1장 3절입니다. 2절부터 3절, 2절 같이 읽읍시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내가 너를 줬어. 내가 너희 남편이야. 내가 너를 만들어서 나는 너를 지은 만군의 만왕의 왕이야. 나는 너의 구세주야. 소도요 몇 번 들락날락거리면 고삐 놔도 앞세우면 지가 알아서 외양간 찾아 들어가요.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얘기는 풀어서 얘기하면은 나귀도 주인이 어떻게 여물을 써갖고 자기를 먹이는지 안다, 그 얘기예요. 짐승도 이러하건대 하물며 너희는 왜 그러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다시 뒤에 에레미야서로 가볼게요. 에레미야서 이번에는 8장입니다. 8장 7절입니다. 1064쪽입니다. 8장 7절. 예, 다 찾으셨죠? 예, 7절만 읽읍시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가을 되면 제비가 어디로 가요? 강남 갔다가 자기가 지어놓은 그 집으로 다시 와요. 그래서 흥부놀부에 다리 분질러졌던 제비가 자기 집으로 다시 찾아오잖아요. 제비도 그러고 공중의 새도 그러고 학도 그러고 내가 언제 어디로 가야 될 때를 다 아는데, 이 인간들은 내가 만들어 놓고 남편이다, 너희 주인이야,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오지도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구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나방이라는 것이 있어요. 불나방은 이게 달빛을 보고 이게 새들이 이렇게 가는 모양이에요. 불나방도 달빛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어느 각도를 둬갖고 이렇게 날아간대요. 그러면 그게 묘하게 이렇게 빙글빙글 돌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달빛보다 가로등불이 환하니까 그 불빛을 가서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렇게 나선형 이렇게 돼가지고 빠져 죽는답니다. 또 다른 학설은 불 옆으로 가면 나방의 척추가 휜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빙글빙글 돌아서 결국은 불로 돌아간다. 아마 인간도 죄악을 보면은 척추가 휘는가 봐요. 죄악을 향해서 계속 날로 돌아가고 그러다가 빠져 죽는 거 있잖아요. 불나방에 그렇게 죽는 걸 구해줄 분이 누구예요? 유리문답 1번. 너희는 누구 것이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되는데 내가 못하니 그리스도가 나를 구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한다. 그렇죠? 맞잖아요. 좋은 생각 10월호입니다. 올해 거. 거기에 보면은 폐쇄 공포증이 나와요.
한 사람이 미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려갖고 음주운전했으니까 거기는 하루 24시간을 구금을 시켰어요. 보니까 판사가 안 돼, 24시간 구금. 근데 이 친구가 군대 생활을 한 20년을 했는데 아프가니스탄 거기 파병을 간 적이 있었대요. 트럭을 몰고 가다가 동료 3명하고 가는데 갑자기 길이 푹 꺼지면서 차가 뒤집혀져 갖고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물속으로. 딱 정신을 차리는데 물이 거의 차올라온 거야. 간신히 물을 뚫고 유리를 깨고 나왔는데 나머지 2명은 죽고 자기 혼자 나왔어요. 그때부터 폐쇄공포증이 생긴 거예요. 나도 그런 게 있어요, 가끔. 예전에 한번 회사에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다가 집에 딱 들어갔는데 문 열고 들어가면서 제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답답한 데를 들어가면 제가 못 있어요. 벽에도 스폰지 베개를 베면 막 머리가 막 확 돌아요. 그래서 딱딱한 베개를 베야지 돼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구금돼 갖고 딱 철장 문이 없는 곳이랍니다. 뭐 얘기를 그렇게 만드는 건지 실제 사례라니까요. 문이 없는 감옥 안에다가 딱 철장 문을 딱 잠그니까 폐쇄 공포증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막 땀이 나고 막 온몸이 들들들 떨리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문이 딱 열리더만은 안면이 있는 얼굴이 있는 사람이 딱 들어오는데 너 24시간 구금이라고 때린 판사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네가 어떤 이력을 갖고 있고 어떤 병을 갖고 있는지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알고 있었다. 그래도 법은 법이니 음주에 대한 24시간 구금은 너는 당해야지 된다. 대신 내가 너하고 함께 있겠다. 24시간 동안. 그리고 판사가 교도소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감옥 안으로 같이 들어와 있었던 거야. 24시간 동안 계속 얘기를 하고 24시간 끝나면서 나오고 같이 나왔는데 이 친구가 판사를 붙들고 당신이 나를 그 트럭의 구렁텅이 거기에서 나를 끄집어 줬습니다. 이제 나는 이제 정신적으로도 이제 해방이 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니 이걸 보고 예수님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세상 안으로 율법 아래로 죄 아래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서 오실 분은 누구예요? 내 힘으로 못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아니 소방관이 불 끌어가요. 소방관이 뭐 배짱이 뚜둑 해가지고 막 불쑥으로 들어가요? 뭐 때문에 들어가요? 뭐 때문에 들어가요? 소방관이 왜 불쑥으로 들어가요? 명령이라? 자기가 입고 있는 옷, 방열복, 방여복, 방연복이라고 그러나? 방화복. 그건 믿고 가는 거예요. 우주선, 우주복 안 입고 대기권 통과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거 없으면 못 가요. 에덴 동산에 불칼로 지금 막고 있어요. 통과할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한 분. 난 소방관만 봐도 그게 보여요. 우리는 이 주위에서 세상 모든 것에서 복음이 다 보여요. 우리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이렇게 하듯이 내가 겪고 살면서 보고 깨달아진 걸 갖고 복음 전하면은 그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썼어요. 자, 그 자료 175쪽입니다. 한번 펴보세요. 175쪽 하단 위에 175쪽 제일 윗부분에 보면은 까만색으로 좀 진하게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았다면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만들어 놓았다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당연히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그 방법은 죄인이 죄값으로 죽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러 범죄 전의 상태로 돌아간 후 그 안에 생명을 먹는 겁니다. 이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합니다. 인간이 할 능력이 없으니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와 연합해야 합니다. 바라만 보고 대신 대속의 은혜만 외쳐서는 안 됩니다. 대신 대속의 은혜는 지극히 당연하지만 연합이 있을 때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회복합니다. 아담의 범죄를 회복할 적임자는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담을 고칠 자는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담 너 말고
그리고 흙을 가지고 새로운 아담을 만들어서 새로 시작할 거야 이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갖고 나오는데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쩌자 막 원망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놈들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로 말미암아 시작할 거야.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모세가 예 하고서 저에게 주십시오. 아브라함 별거 아닙니다. 모세가 더 낫습니다. 이렇게 했나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이 백성을 여기서 죽으면 당신이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 죽임당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모세의 간청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죠. 모세를 어쩌면 떠본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모세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대로 대답을 멋지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들을 이루고 나 여러 번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아담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아담을 새롭게 창조해요. 근데 그 창조는 재창조라고 그러죠. 누가만 해요?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줬다 그러면은 아이고 저 복골도 보기 싫어. 새우 갖고 와. 막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버려야 안 버려요? 영원토록 버리지 않는다. 내 안에서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아무도 눈동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았다면 알고도 보고도 또 범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끌려가서 매맞고 진노하고 질투하고 몽둥이 들이대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넘어서 그걸 알면 우리 삶이 달라져야지 됩니다. 만약에 아담을 만들었어요. 범죄했어요. 그래 나 몰라. 아담을 그대로 둔다면 하나님의 속성에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아담을 어떤 방법으로든 새롭게 고쳐야지 되고 새로운 아담이 아니라 버려진 아담을, 타락한 아담을 고쳐서 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제 몇 번 뉴스에 나왔어요. 텔레비에 인터뷰도 나오고 제가 설교 조사를 하면서 유튜브도 찾아봤어요. 국회의원을 5번을 했더라고요. 경기도지사를 했던 남경필 씨가 자기 아들을 경찰에다가 고발을 해갖고 내 아들이 마약을 하니 잡아넣으세요. 내가 내 손으로 고칠 수 없고 이 아들도 자기 손으로 고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발 이 아이를 잡아넣어서 고쳐주세요. 그러고 눈물을 주르르 흘려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남경필 씨가 저 새끼 말고 여보 우리 애기 하나 새로 만들읍시다. 저 새끼 없는 치고 만약 이랬다고 해보세요. 그건 아버지가 아니죠. 근데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마약을 먹고서 막 이러저러 하는 걸 보니까 마귀를 보는 것 같았대요. 이 교회 다니는가 봐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된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대요. 그러고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법원에 가서 자기가 증인으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놈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마약했습니다. 처벌해 주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버지의 마음은요. 그 피눈물을 어떻게 알아요? 그 자식 사랑하는 것을 나는 젊었을 때는 잘 몰랐어요. 이 나이가 되니까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거야. 근데 우리 자식들은 그걸 아직도 몰라.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를. 그래서 얼마 전 며칠 전에 저 생일이었어요. 나 죽는 거, 죽음이 뭐라는 걸 내가 알아가니까 나 죽었을 때 울지 말고 아버지가 이런 신앙 갖고 나에게 이런 신앙 전수하려고 애를 쓰다가 갔으니까 너희도 나를 웃으며 보내고 웃으며 만납시다 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라. 저 그렇게 카톡에다가 올렸어요. 한 놈도 답장이 없어. 예,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한 놈도 답장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도 그래도 백부장은 있었잖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이고,
내 남경필식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처음부터 나를 그렇게 사랑하려고 예정하셨던 하나님, 나를 건지려고 나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죄가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그 안에 신성이 충만하신 그분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육체관계로 낳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관계가 없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본질, 인성의 본질, 그걸 가지고 왔다. 인성의 범죄하기 이전의 인성의 본질만을 갖고 왔다. 그게 동정녀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요셉하고 했는데 내가 요셉에 들어갔다가 나올게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처녀가 잉태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처녀라고 하는 말을 그 성경에서 단어를 보면은 알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알마. 처녀가 잉태하여. 근데 이 처녀가 그냥 순수한 동정녀 처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18, 19, 20, 21, 22살의 여자들을 다 처녀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단어가.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동정녀 탄생으로 이렇게 딱 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같이 얘기합시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인성의 본질만을 취해 갖고 오셨다. 예, 인성의 본질을 취해 갖고 오시면서 육체는 마리아의 육체를 가지고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죄가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오죠. 나는 썩습니다. 다윗도 썩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도 썩지 않아요. 그죠? 만약에 3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미리 조금 언급을 하면은 딱 내렸어요. 무덤에 집어넣었다가 뺐어요. 5분 만에. 그러고 나서 살아났다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졸도 소리 나오는 거예요. 졸도 소리 나올까 봐 3일 동안 나사로가 미리 사흘, 나흘, 죽은지 나흘이면 썩는 걸 미리 가르쳐요. 그래서 사흘 만에 제3일에 여러 가지 말로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제3일 만에 사흘 후에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177쪽 제일 아래입니다. 7쪽 아래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아담이 범죄, 타락, 부패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 시간차를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죽음과 장사와 부활 안에 부패를 제거하고 범죄를 제거하고 죽음을 죽이고 그 안에 생명을 넣고 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했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 이야기를 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로마서 3장에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가능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연합으로 나를 죽이고 살렸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회복하고 아담을 범죄로 회복할 적임자는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의 사역이므로 창조와 구원 사이에 모순이 없다. 창조주가 재창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읽었던 본문이 히브리서 9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함이라. 그건 안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 자체를 맛보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9장 2장 9절 10절이 오직 사람을 죄인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일이다.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만 합당한 일이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2장 9절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체로 오신 것,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셔서 개를 구원하러 오신 것 아니에요.
지금 물론 뭐 반려견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동물도 뭐 이렇게 많이 우리가 아낀다고 무자비하게 죽이니까 그러지, 사실은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는 모든 동물을 먹을 거리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모든 동물은 사실은 가축 안에 들어가는 거죠. 가축. 예.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삶이 살면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에베소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거저줬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아멘, 믿으신 줄로 압니다, 뭐 이렇게 아멘 그러는데, 이 거저줬다는 얘기는 그냥 공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거저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겪지 않고 겪게 했다는 게 거저예요.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신약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244쪽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제 4절에 보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그리고 일하는 자는 율법주의의 메인 자들이에요. 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어려서부터 지켰고 다 지켰고 안 지킨 것 하나도 없고 못하는 것이 한 개도 없다.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 모든 사람들 먹을 때는 반드시 손 씻고 먹여야 돼. 다니엘이 하루 3번 창문 열고 기도하는 건 안 따라하면서 세일의 기도는 따라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인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네가 율법 지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없더라도 뭐예요? 믿음을 옳게 여기겠다. 그 믿음은 뭐예요?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 믿음은 뭐예요? 나의 비참함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연합하고 안수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와 함께, 로마서 6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입술로 나불거리는 거예요. 불과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할 줄 모르고 설명할 줄 모르면서 뭘 믿습니다예요. 우리는 성경 앞에서 겸손하고, 성경이 아까 시작하면서 3가지 가르쳤다고 그랬죠. 뭘 가르친 거예요? 비참함을 가르쳤는데 뭘로 가르쳤어요? 율법으로. 또 하나는 자연으로, 우주 만물을 통해서 가르쳐요. 저 돌멩이도 비석도 100년 200년 지나니까 다로 없어지는구나. 그럼 나도 언젠가는 소멸되겠지.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그래 그따위로 살아가고 어떻게 해?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네가 진짜 예수쟁이야? 3가지 방법으로 계속 성경 전부가 이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기분 나쁘면 안 듣고 귀 막고 떠나고, 그죠? 내 마음에 맞는 것 같으면 아멘하고. 교회가 사람 비유 맞추는 데가 아니에요. 사람 많이 모여서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바로 깨닫고 믿고 하는 것, 율법대로 믿는 거예요. 율법대로. 율법이 뭘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은혜로 가는 방법, 속죄의 방법을 가르쳐요. 그 율법의 기능이 3가지예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잘 지내는 방법, 성화를 가르치지만 요 중간에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으면 죄를 해결하는 방법, 속죄의 방법을 가르쳐요. 그리고 거듭났으니까 율법대로 살아. 율법주의가 아니라 바른 삶을 살아라. 요 3가지를, 율법의 기능 3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